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규진팀의 이선영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까지 총 3회 양육반을 도전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는 첫날은 항상 의욕이 넘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완벽히 살아내리라 자부했지만 그 자부심은 매번 양육반 시작 3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전한 양육반 훈련에서는 무려 일주일을 넘게 경건 생활을 해냈고 뿌듯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핑곗거리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역시 수레바퀴의 삶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규진 언니쯤이나 되어야 할 수 있겠지? 라며 포기하면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일부턴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다시 해서 성공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저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자 성향인데요. 다음날 할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획을 다 엎어버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버릇이었습니다. 이 버릇은 20살 무렵 제 안에 뿌리를 내려 싹트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2월에 갔던 겨울 수련회 기도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 내려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런 장면이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보여주신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기도회는 흐지부지 끝이 났고 둘째 날 기도회 때 이것을 두고 기도해봤지만 그 어떤 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고 찜찜했지만 왠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투명하지만 단단한 막이 생긴 것처럼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일 예배 중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환상을 두고 기도할 때 나의 이삭을 바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 모임을 하며 이 마음을 나눴지만 도대체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나의 이삭을 애써 모르는 척하며 알고 싶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하나님과 제 사이의 거리는 닿을 듯 말 듯 파도처럼 일렁거렸고 모든 게 제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커져가는 고민만으로도 벅찬 시기 가운데 재정의 문제와 공동체에 대한 어려운 마음까지 더불어 안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낙심되었었고 여기에 저의 단점 완벽주의 성향까지 합쳐져서 아예 그냥 인생을 새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구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여쭤야 했지만 자꾸만 나의 우상들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없었고 결국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전도사님 앞에 앉아 사랑의 훈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구매해 읽으며 묵상하게 되었고 그 책에는 무려 3개월 동안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자세히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전도사님을 좀 더 빨리 만나서 얘기를 나눌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나의 이삭과 나의 우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계획, 나의 시작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노력
내 계획과 노력들, 그 의도는 분명히 선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던 나의 우상,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일은 성전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해야지. 이렇게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면 완벽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분명 선해 보이는 생각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나의 윤택한 삶을 위한 목적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죄인인 스스로를 자꾸만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잘 이루어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밀려오자 나름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저는 23년간의 신앙생활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을 자랑하고 의인이라 착각하며 거룩한 척, 구원받은 척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교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올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뜨거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해져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처럼 잠깐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혹은 그건 너무 순종하기 힘든데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정말 너무합니다 주님, 이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몸이 불살라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어려움이 감사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나를 보는 게 너무 아프셔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더 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군요. 또한 완벽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삭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니 내가 잡고 있던 이삭이 자연스레 놓아지며 공중으로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 청년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오늘은 양육반 졸업이에요. 오늘 옆에 보이시죠? 양육반 8기 졸업식입니다. 제가 제자반은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횟수로. 네, 양육반은 이제 길어봐야 14주죠. 근데 양육반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저랑 양육반을 횟수로 3년 동안 해서 21살, 22살, 지금 23살인가요? 네, 3년 동안 양육반을 했어요. 참 놀라운 케이스인데 제가 이 간증문을 읽고선 제가 죽어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이 뭐랄까요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모난 것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양육반을 했을 때, 양육반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전사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걸렸는데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저를 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독특한 캐릭터이다. 개성이 넘치는구나 라고 이제 첫 훈련 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다듬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자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너무나 독특해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NA 상에 그렇게 독특한 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독특한 성향대로, 물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도록 지금 너무나 잘 썼어요. 간증문 잘 썼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육반 8기 이번에 절반 이상이 재수가 아니라 다시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제자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막 양육받고 제자 훈련받고 대단한 막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관계 가운데 또 말이 헛나가기도 하고 허튼 행동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영팀이죠, 규진팀 오늘 나와서 함께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 우리 함께 우리 선영이를 생각하면서 간증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또 선영이의 삶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선영이의 삶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영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성장하고 변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넘어지고 또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오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아버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상태, 그러한 우리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앞으로도 성령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해